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그 먹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10장 19절로 22절 10장 19절로 22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정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형제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비결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고 내 영이 그 말씀을 날마다 생명으로 누리면 그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이 치유할 거 치유하시고 위로할 거 위로해 주시고 또 내가 가야 할 길 보여주시고 또 다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 들으실 때 성령께서 교회 주시는 이 말씀을 생명과 복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계속 이렇게 되뇌이시고 읊조리세요. 구약시대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항상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막 옥기세대가 이렇게 막 새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교제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시대도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제 제가 그 교회 단톡방에 좀 그런 내용을 올리니까 우리 장은형 성도님께서 아주 예쁘게 주일 본문 말씀을 다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은형 성도님에게 사역을 하나 맡기겠습니다. 주일날 주일 본문 말씀을 그렇게 단톡방에 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서 또 그렇게 불편하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뭡니까 포스트잇이나 종이 직접 쓰셔서 늘 보시는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차량 앞에 또는 냉장고 앞에 붙여놓으시고 이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계속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대인데요,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그 말씀 내 안에서 막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에 대한 복음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나를 영원히 화목하게 하신 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를 보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 거두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의 피,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신 그 대속의 피, 그 피를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실 때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의가 그 피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제 부어질 때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처럼, 내가 왕처럼 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많은 내가 죄악을 지으며 살았구나. 그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또 죄값인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구나. 예수의 사망이 내 사망을 다 가져갔구나. 그러면서 그 예수,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이 죄인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한 사건은 오직 십자가의 그 피 흘린 사건밖에 없구나. 그것이 성령께서 확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하늘 성소에 뿌려진 예수의 피가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때 내 영혼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의 피를 믿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된 이 관계는 그 모두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는 완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만족시키신 그러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예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끊을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 예수의 피는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이렇게 이제 관계는 회복이 되었지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의 그 생명의 근원인 그 예수의 피가 항상 우리 안에 이렇게 부어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속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그 모든 죄악들, 그 정욕들, 모든 거스름들이 이상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이렇게 내 안에 부어질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뭡니까? 이렇게 억제가 되어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사라지고 이제 주의 성품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가 또 우리를 모든 죄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예수의 피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상식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뭐 어떤 열심을 하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 인간의 어떠한 열심과 선행도 어떤 정기적 노력도 하나님의 일을 만족시킬 것이 이 땅에 전무하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질 능력은 세상에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바로 그 예수의 피만이, 예수의 보혈만이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은 오직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는 이 믿음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다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진리임을 딱 붙잡고 그 믿음을 발휘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실제로 내 안에 역사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리고 내가 아무리 뭐 이빨 깨물고 이기려고 해도 이겨지지 않던 그 죄악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떠나가게 되고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는 이런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약속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의 피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는 바로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염된 죄를 깨끗하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며 교제하게 하는 능력. 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원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오염된 죄가 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늘 사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한 목적,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은 오직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 함께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늘 사귀며 하나님과 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늘 사귀며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 9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시작.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무엇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아멘. 이게 예수의 피의 약속이에요. 예수의 피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실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과 날마다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이 특권, 이 축복,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과 축복인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실제로 날마다 그 예수님과 사귀며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이게 진짜 생명입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진짜 영광입니다. 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그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예수를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영광은, 복음의 진정한 축복은 예수를 날마다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복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것,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떡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준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생명과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삶.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날마다 실제로 누리며 살게 해주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의 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존존 앞에 나아가 실제로 하나님과 물론 좀 그림자지만 교제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지만은 하나님 그 가운데 성막,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늘 섬기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특별한 그 권리를 주신 자들이 있어요. 레위 지파라고 해서 12지파 중에 그 한 지파를 택하셨고요.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은 아론의 자손들을 삼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들, 그들만이 제사장이 됐거든요. 그 제사장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제사장들을 구별하실 때 어떤 의식을 행하셨냐면 피를 바르는 의식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8장 24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택함받았다 할지라도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발라야 되느냐면 피를 발라야 돼요. 그 피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권리의 증표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그림자라면 실상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보내신 다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섬기며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로 그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때 그는 자기 피로써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떤 증표를 가지고 들어가셨냐면 바로 자기가 제물 되시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감으로 그 성소가 그 권리를 인정해 주었고 예수님은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다른 말로 예수의 피 뿌림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내 영혼에 뿌림 받은 자들이 그 피를 가지고 무엇하게 하시려는 거냐면 그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이러한 권리를 주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적은 그거라니까요. 우리 사람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사람이 늘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사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과 복이라는 것을 그 사귐 가운데서 깨닫고 그리고 이 생명과 복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원하신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주신 본문의 말씀 1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성소가 뭐죠?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실물이 있었어요. 진짜 손으로 이렇게 지은 그 성전이 있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고요. 거기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럼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소로 들어가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가장 깊은 곳을 지성소라고 해서 그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고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대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 무슨 장소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신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를 가지고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 뿌림 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완전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내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이건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9절로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실상이에요. 네? 물론 우리가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야죠. 정말 의롭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그건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고, 복음의 핵심은 그렇게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면은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정말로 실제로 부어질 때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내 성품이 바뀌고 내 모든 삶이 바뀌어서서 그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흘러가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게 모든 그 능력과 능력의 원천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게 해주는, 하나님과 교제를 실제로 누리게 해주는 그 진리가, 그 약속이, 그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피라고요. 예수의 피라고요. 바로 그 구약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의 피 뿌림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피를 들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붙잡고 항상 집 안에서, 골방에서도, 차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꼭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예수의 피를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그 보좌 앞에 나가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방이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차 안이 지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게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권리는 뭐라고요? 피라고요. 피. 내 선한 행위가 아니라고요. 40일 금식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 오직 하나, 내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4절에 보면 누가 복이 있는지 아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뭐가 복이냐? 산더미처럼 돈 쌓아놓고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과 복은 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뭐죠?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사랑과 생명과 복을 하나님이 교제한다고 할 때는 그걸 다 예비하시고, 히브리서 4장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고, 내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능히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들고 나아가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게 필요한 모든 생명과 복을 나의 하나님 내 구주시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무슨 큰 대기업의 그 회장과 나는 날마다 교제를 한다. 얼마나 큰 게 자랑거리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왜? 그 대기업 그 회장은 정말로 필요한 돈을 채워줄 수 있고, 또 좋은 직장 자리를 내줄 수 있고, 그에게 그런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어떤 세상에 유명한 사람과, 세상에 힘 있는 사람과 늘 만난다, 늘 교제한다, 늘 사귄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특권인 줄 알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만물의 창조자, 전지전능하신 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과 날마다 사귈 수 있는 특권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의 권리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아는데 니까 짓게 무슨 하나님을 만나느냐. 여러분, 악한 자는 나의 모습을 자꾸 바라보게 만들고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자꾸만 지적을 하면서 이 성도에게 주는 특권을 믿음으로 발휘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죄를 우리가 짓걸라 우리는 자백하여 하나님 삐쁘시고 의로우사 자백하는 그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그 모든 예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예수 보혈의 약속을 부여잡고 죄를 짓걸라 즉시 자백하고 회개하여 그 모든 죄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제사 맞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피에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이냐면은 지성소로 나아가 주의 얼굴을 뵙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무런 공로 없는 자에게 예수의 피의 권리를 주셔서 예수의 피의 특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피를 믿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내 모습을 지적하는 이런저런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일반 양심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에서 독생자로 주셨으며 예수는 너를 십자가에 피를 주셨으며 성령께서는 그 피를 내 위에 뿌리셔서 그 피의 믿음을 가지고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안에서 이루신 그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이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돈 한 푼 못 벌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괜찮아요. 우리가 주어진 하루에 반드시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것은, 우리가 성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성도님, 최근에 하나님 언제 만나셨습니까? 최근에 하나님 만난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에 믿음을 붙들고 산다면 어제도 만났고 오늘 아침에도 만났고 오늘 차를 운전하며 오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이에요. 그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의 그 평안을 무엇이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이 예수의 피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하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는 특권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피의 믿음을,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특권, 예수의 피의 능력, 첫 번째 특권이에요. 특권.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날마다 배울 수 있는 특권을 누가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가 가질 수 있겠어요?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 예수의 핏부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특권이 주어졌음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이 권리를 날마다 행사하시기를,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피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늘 사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소명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이 그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사귈 때 그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냐면은 거기서 향을 피우고 피를 뿌리고 진설병을 진설을 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망가지고 오염되고 다 어그러진 이 모든 세상의 질서를 이제 하나님과 나마다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삶을 다 회복하고 그 공동체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들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제는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내게 주어진 직업도, 가정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무슨 일이든지 밥을 먹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적 제사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두 번째 특별한 권리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께서 내가 예수의 지금 피를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 여러분, 그 장소가 골방일지라도 차안일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순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영적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삶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영적 제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의 피를 붙잡는 믿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그 믿음이에요. 지금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또는 제사장만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 그러나 그건 그림자요. 실상은 예수의 피요. 지금 내가 예수의 피를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제사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음을 붙잡으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죄를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할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저 상사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부하직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임재를 실제로 누리는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저 무슨 손님처럼 무슨 짐짝처럼 무슨 문제 해결사처럼 이렇게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나의 왕으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받는 영적 제사가 되어진다는 사실. 얼마 전에 교회당 독방에 올려드린 그 김윤상 선교사님, 멕시코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며칠이죠? 14일인가요? 21일? 예? 14일? 21일? 예. 하여튼 그 오랜 기간에 이렇게 정말 거의 뭐 죽었다가 살아났죠. 근데 그 시간에 이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기억해주는 나의 생애가 무엇일까 물어봤다는 거죠. 내가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수많은 전도를 했고 수많은 선교 사역을 했는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나름 기대하고 물어봤겠죠.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대답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나하고 친밀하게 동행한 그 시간, 친밀하게 동행한 그 시간만 내게 연락되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사시면서 여러분이 바쁘게 사셨을 거예요. 가정에서도 열심히 가정사역하셨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사역하셨고, 그런데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산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이 지금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왕, 내 구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재를 느끼면서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산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물론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권위를 두기는 어렵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 할지라도 그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그 뜻에 순복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산 우리의 모든 신앙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 예수의 피에 믿음이 있다면 그는 누구든지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보좌 앞에 나아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에 뿌려진 예수의 피의 믿음을 가지시고 늘 지성소로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삶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삶보다 더 큰 복이 없고 더 큰 생명이 없어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비즈니스를 잘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무슨 일 하든지 바쁘게 살든 아니면 혼자서 조용히 골방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내가 예수의 피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얼굴을 비웠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리는 이 삶이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영광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왜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냐 이거예요. 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냐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 피를 뿌려주셨냐 이거예요. 궁극적인 목적, 그 피 가지고, 그 피의 공로 가지고, 그 피의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살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고요.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며 살라고요.
이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른 삶이 없어요. 세 번째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큰 복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권세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와 필요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대신 만납니다. 그래서 그 대신 죄를 고하고 그리고 그 필요를 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축복을 가지고 나와서 밖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당신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고 선포를 하고 당신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그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게 비유와 그림자라면 우리 신약시대는 실상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주님을 배우는 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게 주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삶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영적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흥량하시는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정말로 세상의 대표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의 얼굴을 배우면서 우리가 정말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제사장, 목장의 제사장 또는 직장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내게 부탁하신 영혼들, 그들의 지은 죄악과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거기서 대신 간구하고 대신 회개하고 대신 그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속죄의 은총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는 바로 이 내게 부탁하신 영혼들에게 그들이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목원 식구들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죠. 그들에게 나아가 이 하나님 주신 생명과 복을 선포하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만 그치지 마시고 부모가 되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고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영혼들을 부탁받은 분들은 이제는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바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그때의 제사장의 기도는요, 그냥 우리 자식 병 고쳐주세요, 우리 자식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막 생각 없이 막 필요한 것을 아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기도란 무엇이냐면은 일단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머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큰 회막 안에 머물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엇을 구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한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받은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근데 이 광야에서 저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우리는 이제 제사장으로서 그 중보자가 돼야 되는데 그 대상이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또 내게 부탁한 영혼일 수도 있겠죠. 그는 그 영혼의 필요를 가지고 그 영혼이 지은 죄악을 가지고 이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머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나를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심으로 그 피를 대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대속의 은총을 저 자식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가 지은 죄가 하나님을 대적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만이 나의 구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중보자로서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거기서 그래, 내가 구속의 은총을 베풀겠노라,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역사하겠노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자녀를 바라볼 때 전에는 그저 사람의 입장에서만 보니까 그냥 속이 상하고 그냥 뭐 안 될 것 같고 그저 근심과 염려뿐이지만은 중보자로 나아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들의 필요를 다 아뢰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주님이 다 받으셨다고 하는 확신이 주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저 자식의 생애를 통해서 내가 참 이 목장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면 그 자식을 바라볼 때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목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그 자식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가정과 목적에 축복을 선포하고 이 직장과 세상을 향하여 복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권세예요. 제사의 권세예요. 무슨 문제든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막 아릴 때 그냥 뭐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금 이 자식에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 제사장의 삶을 살려면 이 제사장의 권세를 축복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이 복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의 임재 안에 머무는 기도의 시간을 꼭 확보하시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머물면서 막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든지 누구의 문제든지 그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날 때까지. 그러면 그 말씀이 이미 응답이 되어준 것이니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신을 두고 평안을 줄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응답 받으셨으면 이제 그 말씀을 들고 나와서 내 영혼을 향해서도 자식을 향해서도 어떤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주님과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말씀을 받을 때 이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하는 대로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목장과 교회와 이 세상과 독지 직장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누리려면 예수의 피를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못지않게 중요한 거 뭐냐면 이 믿음과 함께 선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심령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게 뭘 말하는 거죠? 내 공로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지혜, 내 열심, 나의 어떠함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공로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과 함께 맞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내가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 믿음은 동시에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냐면 지극한 겸손과 순종의 마음과 자세를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도 없습니다. 100% 예수 공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열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피고 빈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알고 나서는 너무 이 말씀이 부합한 그 살력, 그때는 잘 몰랐어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적부터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간히 경험됐습니다. 어떤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내용 깊은 곳까지 임재하시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내 깊이 경험한 그 사건이 바로 제가 27살에 그 논산 훈련소에 가서 하나님 만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예수의 피의 믿음만이 절대 의지해야 된다, 저 복음을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어찌할 수 없는 코너로 몰려가서 내가 거기서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어요. 내 지식도, 내 학벌도, 내 무슨 어떤 경력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게 다 무너진 것 같았어요. 다 깨진 것 같았어요. 나처럼 한심한 사람이 없고 나처럼 고작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정말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신을 같은 소리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의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던지,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그냥 그날 밤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에 부어지는데 이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그때부터 제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그냥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27개월의 군 생활 동안에 물론 부족한 모습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놀라운 일이 난 것은,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거기서 군 생활할 때에 일개 병사가 말이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병사들도 만져주시고 그 하사관들도 만져주시고 장교들도 만져주시고 그 대대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대대장까지, 그 사모님까지 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제가 정원 사병을 했을 때 그 장교들이 그냥 쉬는 시간에 찾아와가지고 신앙 상담도 하고 어떤 자기의 고민도 풀어놓고, 하사관들이 와서 자기들의 고민도 풀어놓고, 여러분 정말로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을 좀 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좀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과 그리고 겸손한 마음, 순종의 자세,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생명과 복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내가 아직도 내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과 함께 우리가 이제 이 겸손과 순진한 삶 공부를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안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할 때에 마귀가 그 죄를 집어넣을 때에 그 죄와 함께 우리 안에 정말 독과 같은 그 죄성이 들어왔는데, 그 대표적인 죄성이 무엇이냐면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누구도 예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 할지라도 이렇게 예수의 피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며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 내 구주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생명과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부족할까요? 왜 이렇게 없을까요? 물론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둘째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그러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교만과 불순종이, 이것이 다 내려지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정말로 주님 앞에 지극한 겸손과 지극한 순종의 자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간간히 들을 때 겉으로 볼 때는 막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고 다 막 망하는 것 같고, 여러분, 제가 그런 소리를 듣지만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나오는 그 신음처럼 하는 고백들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던 물질, 내가 의지하던 사람, 내가 의지하던 세상을 내려놓게 되고 정말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들을 때, 맞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시는 심령, 그 가난한 심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살이라도 좀 부리세요. 뭐 할 수 있다고 자꾸만 힘주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시는 심령은 예수의 피밖에 내가 의지할 거 없습니다.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지식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욥기를 지난번에 읽고 구약성경 마치셨잖아요. 욥처럼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욥에서 무엇을 잘못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래, 잘못을 지적하는 친구들 앞에서 욥은 계속 변론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가 나중에 마지막 장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무엇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정말 이렇게 따지고 뭔가 변론하고 했던 거 쭉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엎지른 줄 압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의 앞에서 회개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가 이해가 안 된다고, 뭐가 저걸 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러분들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정말 누리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특권인데, 그렇게 늘 누리시는 예수의 피에 믿음이 있는데 우리 삶에 교만과 불순종이 빠져나가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인재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의 믿음을 가지고 나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가난한 심령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 겸손과 순종을 배우십시오. 그 가난한 심령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이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가난한 심령을 회복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나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이 없군요. 주님,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이 피고 비인 마음, 이 가난한 심령 내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삶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교만과 불순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있다면, 비판하고 있다면 그게 교만의 뿌리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이게 교만의 뿌리에서 나오는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의 믿음과 함께 이제 주여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교만과 불순종이 다 빠져나가게 도와주시고 겸손과 순종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나의 형편에 어떤 것 상관없이 목동을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주님 나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는 것입니다. 수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순전한 마음, 이 겸손과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내 안에 모든 교만과 불순종이 다 빠져나가게 도와주시고 겸손과 순종의 사람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수님을 동서로 기도합시다.